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에 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지 말아야 하는 것,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같다. FCF 그랬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같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어 다녔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다를 뿐이고, 그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것이 다를 뿐이고, 그들은 팔레스틴에 살고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것만 다를 뿐 사람의 본성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곧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너희들이 누구인 줄을 알아. 흐트러진 것, 떠나간 모든 중심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멜과 같은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하여 살면서 그 삶이 어땠을까?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고멜을 보면서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고멜을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다른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의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뚱아리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나 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종이 되고, 오늘로 호세아서가 지나가고 호세아서의 내용이 또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선한 것 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소한 배은 망덕한 자는 되지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한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자로는 최소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호세아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뜻 안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권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권면은 용서를 구해라. 두 번째 권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라. 그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까지 나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세아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1절에 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른 사람이 아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지금 모양새를 잘 봐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가져 있다. 너희들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너희는 불의함으로 망가져 있는, 불의함으로 엎드러져 있는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알량한 몇 가지, 누구에게서 얻은 그런 몇 가지 가지고 너희들이 괜찮다 하지 마라. 할만하다 하지 말고 살만하다 말하지 마라. 곧 뭐가 불어온다? 동풍이 불어오지 않는가.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당부를 하죠. 2절이에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받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호세아서를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여러 번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안 한 건 아닌데 진정한 고백은 아니었죠.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증거들은 많았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돌아가선 딴짓하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바로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자기 삶을 고치진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죠. 그런 2절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참된 용서를 구하라는 그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는 얘기를 하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이렇게 2절이 마무리가 돼요. 제사와 제물보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엔 두 번째 호세아의 당부가 나와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된 회개를 해라.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까지예요. 진실한 회개, 진실된 회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너희들을 엎드러지게 하였던, 너희들이 망가졌던 그 첫 출발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동시에 하나님은 밀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밀쳐져 가버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과 뜻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정말 놀기 좋아하고 노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힘들겠습니까? 무조건 돈 버는 게 최고인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말이죠,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 우리가 그동안은 아수르의 구원을 바라며 아수르를 따라갔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정한 돌이킴, 회개. 알량하게 나한테 가지고 있던 것, 의지하며 살던 것 우리가 내려놓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진정한 돌아섬,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있고 살아온 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지막 무엇을 의지하라? 이는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의 시작.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참된 용서를 구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호세아가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이렇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절 이하의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래야 해서 6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7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원래 너희들의 향기를 내게 될 것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은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평이법이라 그래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늘 반복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또 다른 표현 에브라임의 고백을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진정한 고백, 내가 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태까지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우상을 지어놓고 그를 따르고 섬기던 것,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 9절이에요. 깨닫고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당부 아니겠습니까?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으로 호세아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봐요. 이러한 마지막 당부에 북이스라엘이 돌아왔다 못 왔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딱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졌을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호세아의 메시지가 마무리되어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733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733년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성을 에워싸요. 북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성읍들, 말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속절없이 무너져서 맨 마지막 사마리아 성 하나 달랑 남는데 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 하나 달랑 남아요.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버텨냅니다. 3년간 버텨내요. 아수르의 그 공격을. 3년간 그 성에 고립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가면서 버티죠. 그리고는 722년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뒤에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었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으면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 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자기 민족 취급을 하질 않아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제국에 흐트러뜨려서 반역을 못 일으키게 하고 제국의 넓은 땅 불모지를 개간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면, 아수르의 정책은 그 혈통을 흐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니 완전히 다른 민족이 돼버린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모든 남자는 죽이고, 그림에도 나와요. 이렇게 돌대 아기들 바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아수르가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큰 바위에다가 애를 데리고 발목 잡고 이렇게 치고, 발목 잡고 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졌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자들은 그렇게 되고 남자들은 그렇게 되고 애들은 돌바닥 위에 그렇게 패대기를 쳐서 그 민족 씨를 말려버리고,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때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뒤 역사로도 그렇고. 여러분, 언제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따로 구별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라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호세아의 말씀과 그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 영생을 취하며 사는, 은혜를 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에 찢기가 껴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더욱더 편하고 기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릴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